우리가 지난주에는 레위기 15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배경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15장 본문의 주요 내용들을 훑어보고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남녀 부정결과 정결 정리라고 하는 도표, 김경열 교수님이 만든 도표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이 도표는 이 15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도표입니다. 오염원, 이제 그 자신도 부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오염시키는 그 오염 원인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접촉, 대상, 기간, 정결 절차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이 도표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오염원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고 남자도 만성 유출, 그 다음에 설정 이렇게 돼 있고 여자의 경우는 월경, 만성 유출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 구조 말씀드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전염이 되는 거죠. 일단 유출이 됐든 설정이 됐든 월경이 됐든 뭐가 됐든 본인이 기본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본인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죠. 1차 사람 또는 이 본인이 앉았다 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올 경우에 사람도 부정해지고 물건도 부정해지고 그래서 사람, 사물 여기는 그냥 여긴 사물, 1차 사물, 2차 사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설정 경우는 본인, 1차는 사물, 또 1차 부부관계 속에서 설정을 하니까 이제 상대방이 되는 아내가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고, 월경의 경우도 본인, 그 다음에 1차 사물, 사람, 또 남편. 이제 월경 기간 중에 성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이제 성관계를 갖는 상대방인 남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은 X 더하기 7일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X는 이제 남성 같은 경우 이제 성기에 고름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고름이 나오는 전체 기간을 X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뒤에 세 번째 칸에 나오는 여성의 월경 경우도 역시 월경 말고 그 여성의 만성 출혈의 경우도 X 더하기 7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만성 질환으로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고름의 유출일 경우에는 그렇게 유출이 되는 기간 X 더하기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다. 이제 설정 같은 경우, 사정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만. 그런데 여성의 월경 같은 경우는 이제 X 더하기 7일은 아니고 그냥 7일. 요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월경 기간이 길기 때문에 7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부정한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정결 예식을 해서 이 부정한 상태에서 중립적인 속된 상태 내지는 정결한 상태로 이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탁과 목욕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 상태가
약한 부정이면 세탁 목욕이면 끝나고 이제 그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이고 세탁과 목욕을 하면 그 다음 날은 정결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이게 좀 기간이 길거나 조금 부정 상태가 나쁘다 싶으면 이 세탁 목욕 더하기 희생제사까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결 절차에 보시면 세탁 목욕 그 다음에 X 더하기 7일 뒤에는 세탁 목욕 되어 있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희생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경우는 이제 세탁 혹은 파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세탁 목욕 쭉 나오고 희생제사가 나오는 경우가 딱 2번인데 2번 다 어느 경우냐 하면 비정상적인 유출의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인 유출의 경우는 남자의 사정도 세탁 목욕으로 그냥 끝나요. 본인도. 여자의 월경 같은 경우도 7일을 부정하다고 하지만 이게 더 심한, 더 중한 부정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여자의 월경 같은 경우도 세탁 목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만성 유출의 경우에는 세탁 목욕 플러스 속죄제사 이렇게 이제 제사가 따라 붙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악성 피부병 같은 경우도 세탁 목욕은 기본이지만 복귀할 때 2마리 3가지고 하는 1차 의식, 2차 의식은 이제 세탁 목욕, 전신 제모, 그리고 3차 의식 8일째 하는 날에는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속죄 제사, 세탁 목욕은 아주 가벼운 부정이고, 거기에 속죄 제사가 붙으면 말하자면 중간 정도로 중한 거고, 아주 심한 경우는 속죄제를 비롯한 속건제와 번제 이런 다른 제사들도 같이 따라 붙고 다른 의식도 따라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 중, 대 이렇게 보시면 가장 작은 부정은 세탁 목욕으로 끝나고 중간 정도는 거기에 플러스 속죄제사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는 속죄제사 외에 속건제사나 속번제 그 외에 또 다른 정결 예식도 따라 붙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간단한 질병은 그냥 약 먹고 이러면 낫지만 심한 질병은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뭐 항암제도 쓰고 레이저도 하고 뭐 이러는 거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정함을 질병으로 비유해서 생각하면 약한 질병은 간단하게 뭐 약 먹고 연고 바르고 끝나고 심한 거는 째고 수술하고 잘라내고 다른 거 갖다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수술을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남녀 성기의 유출은 가장 약한 부정과 중간 정도의 부정이 섞여 있다. 정상적인 유출은 가벼운 부정으로 보고 비정상적인 유출은 조금 더 무거운 중간 정도의 부정으로 봐서 이제 속건 제사가 따라 붙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반적인 이 도쿄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 2절을 보면 이 15장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여기 이제 남자가라고 돼 있지만 여자가 해도 뭐 괜찮죠. 어떤 남자나 여자가 성기에서 고름, 정액, 피, 월경, 혈 이런 것들을 흘리면 그것들 때문에 부정하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세번역은 이제 그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해서 이제 성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성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몸에서. 그래서 개역 성경도 보시면
찾아보시면 그냥 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그렇고 다른 언어에도 이제 그런 표현법이 있는데 이제 보통 완곡어법 이렇게 말해요. 완곡어법은 뭐냐 하면은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꺼려지고 말하는 사람도 좀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못생긴 사람한테 너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직설화법이 되는 거고 자유분방하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완곡어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기도 사실은 조금은 완곡시킨 거죠. 더 적나라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남성 성기를 가리키는 표현, 여성 성기를 가리키는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공적인 자리에서 그 단어들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성기 이렇게 돌려서 말하듯이 이것보다 더 돌려서 말한 게 이제 몸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15장 내용을 잘 보면 이건 그냥 몸이 아니고 성기를 가리키는 거다. 우리가 다쳐도 그 다친 자리가 골무면 고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성기에서 나오는 고름, 정액, 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5장이 다루는 것은 성기 유출이다. 이제 예전 개역 성경을 다룰 때는 그냥 유출병 이렇게 했는데 유출병 그러면은 뭔가 조금 애매한데 이제 성기 유출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기는 하죠. 그래서 원래대로 번역한다면 그냥 몸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내용을 감안할 때는 세번역처럼 성기에서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니까 이것도 잘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의하면 15장이 다루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남녀 성기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올 때 고름이든 정액이든 월경혈이든 또는 만성하혈을 하는 것이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흘러나와서는 안 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월경이나 사정은 그건 흘러나와야 되는 건데 뭔가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성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흐른다라는 표현이 흐른다. 남녀 성기에서 무언가가 흐르는 문제와 흘러나오는 문제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뭐 여기까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또 나쁠 건 없으니까 여기 흐른다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자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브인데 이 자브는 기본적으로 물이나 우유 이런 액체가 흐르는 어떤 모습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기를 놓고 생각할 때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 있냐? 그러면은 뭐 정액도 흘러나오고 소변도 흘러나오고 피도 흘러나오고 이제 성병 같은 거 걸렸을 경우 이제 고름 같은 것도 이제 흘러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히브리어 이런 관련된 내용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이 정액이 흘러나오거나 소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자부 동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사정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정한다에는 야자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야자는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방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간다 할 때도 야자. 우리나라에 있다가 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럴 때도 야자 이걸 쓰고 몸에서 정액이 나온다라고 할 때도 야자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이제 소변을 본다 그럴 때는 쏴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사탄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사탄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우리가 아는 사탄이고 발음이 비슷하지만 이거는 사탄. 요게 사실은 우리 한글에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그러는데 요 샬롬을 여기 핸드폰 자판이나 컴퓨터 자판으로 치면 샬롬이 안 쳐져요. 어떻게 쳐야 맞냐면 시읒에다가 오에다가 야를 쳐야 돼요. 그래야 샬롬이 정확한 발음인데 이게 이 발음이거든요. 샤 발음인데 한글 자판으로는 샤가 쳐지거나 그래서 이제 샬롬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샬롬 이렇게 쳐야 한글로는 쳐지는데 원래 발음은 샬롬이에요. 근데 샬롬이 안 쳐져요. 근데 샬롬이 정확한 발음인데 이게 이제 샤탄이에요. 말하자면 샤탄.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그냥 히브리어 발음을 쓸 때 뭐 쓰는 사람마다 뭐 어차피 외국어니까 조금씩 다른데 그냥 이제 스 해갖고 사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쏴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샤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확한 발음은 샤탄이에요. 샤탄. 이건 쳐지지가 않아요. 그 글자가 이제 샤탄인데 이제 열왕기하 9장 8절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후가 했던 발언 중에 그러니까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합의 집안을 다 전멸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합 집안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남자가 뭐냐면 남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남자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일부러 그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뭐냐면 벽에다가 오줌을 누는 자. 벽에다가 그러니까 서서 벽을 향해서 오줌을 누는 자는 내가 다 죽이겠다. 거기 오줌을 눈다라고 할 때 이 샤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소변을 눕는다 할 땐 샤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성기에서 소변이 나오는 것 자체는 성경은 그건 부정하다고 보지 않아요. 또 이게 왜 이건 부정하다고 왜 저건 부정하다고 보지 않느냐? 요거는 이제 살짝 애매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액체, 생명과 관련된 것, 피, 정액. 고름은 생명의 액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가 우리 몸에 있는 게 죽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고름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이 병균이든지 세포가 죽어서 뭐 이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 죽어서 썩은 게 고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죽은 것이 나오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명의 말하자면 시체가 나오는 게 고름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생명과 관련이 있지만 이제 소변의 경우는 그냥 우리가 물 마시고 음식 먹고 그러면 나오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소변의 경우는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름의 경우는 자부 흘러나온다라고 할 때 자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 생리를 할 때 피가 나오고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나오는 경우에 여성의 경우는 또 자부라고 하는 이 동사를 써요. 그래서 이 자부를 정확하게 어디에 쓰고 어디에 안 쓰느냐. 우리가 볼 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구별해서 쓰느냐.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영어 처음 배울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영어에서 이럴 경우에는 뭘 쓰고 어떤 경우는 to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for를 쓰느냐. 이거 그냥 다 그냥 to로 쓰면 되지 않아? 다 for로 쓰면 되지 않아? 근데 영어 쓰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to를 쓰고 어떤 경우는 for를 쓰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드니까 무조건 to 쓸래 무조건 for 쓸래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이건 각기 언어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거나 피가 흘러나오는 경우는 자부 동사를 쓰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비뇨기과 질환, 성병으로 해서 나오는 고름 또는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하혈을 하는 경우 그리고 월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은 여기 이 단어를 아예 류시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류시스는 흘러나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기와 관련할 때는 임질이라고 하는 성병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임질이라고 아예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성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곧 성병, 임질이라고 하는 성병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 번역을 했고 다수의 학자들도 여기 이 15장 앞부분에 나오는 남성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은 임질이라고 하는 성병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뭐 성기에서 고름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임질인 것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요로 감염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고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임질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성병 내지는 비뇨기과 질환으로 해서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경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도 이제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기와 관련된 내용이고 거기에서 뭔가가 생명의 액체든 어쨌든 생명과 관련된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경우에 그게 이제 이 15장이 다루는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이 2절에서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고 오늘은 이제 그 뒤에 16절부터 읽었는데 2절에서 15절뿐만 아니라 15장 전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본인이 부정한 상태이고 그런 사람일 경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접촉을 통해서 부정이 전파된다. 이제 전염된다 그러면은 이제 질병을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이것도 용어가 살짝 애매해요. 이제 전파된다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병이 옮기는 건 아니고 부정함이 옮겨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접촉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이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뭐 모르고 악수를 했다거나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직접적인 접촉 아니면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가 갔는데 모르고 그 자리에 앉은 지 이건 간접적인 접촉이죠. 간접적인 접촉이든 직접적인 접촉이든 접촉을 통해서 이 부정이 전파된다. 이게 이제 성기 유출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뭐 성기를 내놓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기 유출이지 뭐 손 만지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성기에서 부정이 일어나는 거지 뭐 머리에서 부정이 나고 손에서 부정이 나는 게 아니니까 성기와 직접적으로 유출할 경우는 부부관계, 성관계 외에는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또 다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기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이건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사정에 대한 이거 얘기할 때 사정하면 끝나잖아요. 그게 몸에 계속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어떤 몸에서 나온 액체, 고름, 정액, 피,
이런 것들에 접촉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한 상태가 된다. 그 사람의 성기만 부정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몸 전체가 다 부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체 어느 부위와 접촉을 하든지 부정은 전파가 된다. 그래서 다 옷 입고 다니고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뭐 그 자리에 정액이 묻는다거나 생리혈이 묻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만 그 사람이 머물렀던 부정한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부정함이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이 부정하다라고 할 때 이것을 실제적인 뭐 그 동물이 부정하다, 그 질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하다, 이런 실제적인 걸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상징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동물은 나쁜 동물이고 다 죽여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 질병을 앓는 사람은 다 격리시켜야 되고 다 뭐 히틀러 시대 때 했던 것처럼 뭐 다 죽여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개념을 실제적인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게 어떤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13장, 14장에 나왔던 악성 피부병과 비교를 해보면 이 두 경우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오죠. 아까도 제가 표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출병은 직접적인 접촉 내지는 간접적인 접촉, 그러니까 간접적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앉았던 물건, 그 사람이 만졌던 물건과 접촉을 할 경우에 이 부정함이 전파돼요. 근데 악성 피부병의 경우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고 다녀야 돼요? 길 다닐 때 손으로 여기 입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되고 이 후대로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다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람이 다니는 위치와 그 다음에 주로 서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사실을 감안해서 악성 피부병 환자의 동쪽에서는 걸어 다니면 안 된다. 이거는 직접 접촉도 아니고 간접 접촉도 아니에요. 이건 뭐 굳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염, 공기를 통한 감염. 그냥 곁에만 있어도 부정이 옮기는 거예요. 직접 만지지도 않았고 그 사람 앉았던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만졌던 물건을 만진 것도 아닌데 근처에만 가도 이게 전염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악성 피부병은 정말 악성이라는 거지. 근데 유출병은 악성 피부병만큼 악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기 감염은 없어요. 직접 접촉, 간접 접촉을 통해서만 전파가 되고, 악성 피부병의 경우는 직접 간접은 물론이고 공기 감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부정이 옮겨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접촉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기준이 올라가는 거고, 코로나 단계 생각을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할 때 그 단계가 더 중해지는 거고, 회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병은 기껏해야 세탁, 목욕, 조금 심한 경우는 속죄제사 이렇게 드리지만, 악성 피부병에서 회복될 경우에는 속건제와 번제도 속죄제와 함께 드리고, 또 특별히 정해져 있는 예식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도
뭐 이미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등급이 있다.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조처와 또 그런 것들도 다 달라진다. 그리고 이 부정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는 사람의 경우와 1차 내지는 2차 감염이 된 사람의 경우도 처리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 비정상적인 유출의 경우에도 x 더하기 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7일 하고 세탁 목욕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속죄제사인데 감염된 사람의 경우는 속죄제사도 없고 뭐 x 더하기 7일도 없어요. 그냥 당일 세탁 목욕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 오염원이 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와 감염이 된 사람에 대한 조치도 역시 다르게. 그래서 성경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세심하게 이렇게 차이를 두고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16절로 오늘 아까 읽어주신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면 이 16절에 이제 정액을 흘린다. 이제 시크바트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아까 제가 샤탄 이건 이제 설명을 드렸고 여기 이제 자라는 이제 제라 명사는 제라고 동사는 이제 자라인데 이제 이 제라는 씨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식물의 씨앗도 제라, 동물의 씨앗도 제라, 사람의 씨앗도 제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끔 뭐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 좀 고대로 올라가면 고대의 의학에 보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제 남성 정의 정자를 그려놓은 건데 남성이 정자 안에 어린 아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들어가 있는 그림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정제 안에는 아이의 씨앗이 들어가 있다. 근데 그 아이의 씨앗이 굉장히 작아서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확대하면 그 하나의 정자 안에 이 어린 아이의 씨가 되는 아주 작은 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참나무의 씨앗 뭐 상수리, 도토리 그 안에는 작은 형태의 참나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형태의 참나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식물의 씨가 됐든 사람의 씨가 됐든 그 정액도 모두 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가 자는 중에 몽정을 한다거나 또는 성관계를 하면서 사정을 한다거나 이거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몸 상태가 정상이고 건강하다 그런 표시이고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그런데 고대로 올라가면 대부분이 그렇게 여자가 월경하는 것만 부정하게 본 게 아니고 남자가 사정을 하는 것도 성관계에서 사정을 하든 몽정을 하든 어쨌든 이 남자의 성기에서 정액이 나오는 것은 뭔가 부정하다 또는 불길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히타이트 문헌을 보면 남자가 성관계를 한 게 아닌데 자는 중에 이건 이제 나이 많은 남자들은 안 그래. 이제 젊은 남자들의 경우 그러는데 이제 혈기왕성하니까
자는 중에 몽정을 한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현대의학은 이제 어떤 생리 현상으로 보지만 고대에는 이제 그런 현대 과학만큼의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젊은 남자가 자다가 몽정을 하는 건 왜 그러냐? 자다가 귀신이나 정령, 이제 우리가 그냥 말할 때 쉽게 말하면 귀신이죠. 귀신과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뭐 귀접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귀신과 자는 중에 귀신과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몽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어쨌든 몽정조차도 좋은 걸로 보지 않아서 이 유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유대 관습에 의하면 이제 대제사장이 꼭 나이 많은 할아버지만 대제사장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젊은 사람이 대제사장일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그 다음 날이 속죄일이에요. 레위기 16장에서 다루는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인데 만약에 젊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전날 자다가 몽정을 했다. 그러면 그해 속죄일은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요한 의식, 제사가 있기 전날에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도 금욕해라. 목욕하고 빨래하고 성관계도 금지해라. 이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몽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대의 유대 문헌을 보면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일 전날은 잠을 안 재웠다. 안 잤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왜? 자다가 혹시라도 몽정하면 다음날 해야 하는 대제사장이 그걸 다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자다가 몽정을 해버리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날 속죄일을 그 의식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해에 속죄일 의식은 꽝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속죄일 전날에는 아예 자제를 마.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행이나 정액 또는 사정 자체를 부정하다고 봤다기보다는 이 몸에서 생명의 액체가 빠져나오는 것을 부정하게 봤기 때문에 또는 유대인들도 뭐 히타이트 사람들처럼 몽정은 귀신과 성관계를 해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했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은 워낙 이 사고가 독특하고 성경 해석도 워낙 다양하게 하니까 뭐 했을 가능성도 있고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생리의 경우는 월경의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여기 이제 7일 더하기 7일 이렇진 않아요. 그냥 7일이에요. X 더하기 7일은 아니에요. 이제 남성의 사정은 하루만 부정한데 왜 여성의 월경은 7일 동안 부정하냐? 그것은 월경이 사정보다 더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고 생리적으로 월경은 길게 하기 때문에 사정은 한 번 하면 끝나지만 월경은 보통 7일 정도 기간으로 길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충분한 기간인지 어떤지는 뭐 저는 남자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월경의 그 상황, 월경을 하는 그 상황을 고려해서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월경하는 여자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월경하는 여자뿐만 아니라 이미 말했던 첫 번째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남자, 이 사람 X 더하기 7일이잖아요. X 더하기 7일. 사정을 한 남자는 당일, 월경을 하는 여자는 7일.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하해를 하는 여자의 경우는 X 더하기 7일. 그래서 모든 경우에 부정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는 남자든 여자든 성막에 출입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상태니까. 그거는 성막의 부정함을 묻히러 가는 행위와 똑같기 때문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소에 출입할 수 없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격리시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막 평소 부정하지 않은 때처럼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기간에는 뭐 요즘 하는 식으로 자가 격리를 하든가 집안에만 주로 있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 월경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경 시대의 여성들은 월경을 경험하는 횟수나 기간이 이 현대의 여성들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대 여성들이 볼 때는 이렇게 월경을 매달 하는데, 매달 하고 적어도 한 50대 초까지 하나요? 40대 후보까지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40대 후반까지는 하는데, 그러면 뭐 10대 중반에서 시작하면 거의 한 25년 뭐 이 정도 이제 월경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매달 이렇게, 만약에 내가 유대인 여자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매달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7일 동안 격리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러면서 살아야 돼.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냥 월경 현상을 겪는 것만으로도 불편하고 힘든데 거기에 이 정결법까지 해가지고 월경일 때는 이러고 저렇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러면 아우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시대의 여성들은 이 현대의 여성들에 비해서 월경의 횟수나 기간이 현저하게 적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 수명도 달라요. 기본 수명도 다르고요. 성경시대 여성들은 14살에서 한 35 내지는 40살, 14살에서 길게 잡으면 40살 정도까지 기간 동안 임신을 했고요. 그리고 임신을 많이 했어요. 지금처럼 1명, 2명 낳는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 형제들이 뭐 4명, 5명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 세대가 아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금송아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막 만드는 거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나오는 놋은 뭐라고요? 청동이라고요. 황동이 아니고 청동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라고요? 고조선 초중기예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구려 삼국시대도 아니고 고조선시대 초중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시대가. 그러니까 정말 아주 옛날이에요.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도 낮았고 결혼도 일찍 했고, 이때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좋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뭐 최소한 5명 이상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의학도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놔도 5명 낳으면 5명이 다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 죽고 뭐 다쳐서 죽고 싸움 나서 죽고 이러면 5명 낳으면 2명, 3명 정도 남을까? 그러면 또 낳아야죠. 왜냐면 자식이 많아야 세력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5명에서 한 10명 사이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임신기간, 출산하고
또 다시 임신할 수 있는 기간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 젖먹는 기간엔 또 임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젖먹이는 기간 끝나서 임신이 가능하면 또 임신하고요. 그럼 또 출산 기간까지 또 시간 걸리죠. 또 출산하고 또 젖될 때까지 또 시간 걸리죠. 이러면 실제로 성경시대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평생을 살면서 월경을 경험하는 횟수는 현저히 줄는다는 거죠. 또 지금처럼 건강 상태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대 여성은 12세에서 한 50세 될 때까지 원경을 경험하고 자녀도 1명에서 2명 정도만 출산을 하고 영양도 좋기 때문에 아주 뭐라 그럴까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월경을 경험하게 되지만 성경시대의 여성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고대의 여성들에게는 현대 여성들에 비해서 월경을 경험하는 일은 훨씬 더 어떤 특별한, 그렇게 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특별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현대 여성이 이 본문을 보면 아우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이럴 수 있는데 뭐 성경 시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뭐 꼭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월경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뭐 이렇게 저는 재밌다고 느끼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마 창세기 하면서 이 이야기를 슬쩍 했었는지 안 하고 넘어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야곱 이야기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거의 노예처럼 생활을 하다가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가겠습니다 인사하고 나온 게 아니고 도망치듯이 나와요. 근데 이 도망치듯이 나오는 과정에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신상이 말하자면 모형 조그만 모형 신상을 아버지가 믿는 신의 형상 신상을 훔쳐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도망친 것도 화가 나지만 자기 집 신상을 훔쳐간 것도 굉장히 화가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라벤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곱한테 해치지 마라. 야곱한테 해야 되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해치지는 못했지만 왜 내가 믿는 신상을 훔쳐갔냐라고 그거는 따지죠.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이 훔쳐온 거 몰랐습니까? 그거 훔친 사람이 있다면 죽여도 됩니다. 전 이제 그것 때문에 라헬이 좀 일찍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왜? 이 라헬이 그 드라빈 소형 신상을 어디다 놨어요? 자기가 타고 있는 낙타 안장 밑에다 숨겼어요. 그러니까 아팠겠어요. 그 낙타도 그 등 뒤에 뭔가 딱딱한 게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냥 넣어놓은 정도가 아니고 안장 밑에다가 낙타 등에다 숨기고 그 위에 안장이 있고 그 위에 라헬이 올라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찾으러 오니까 라헬이 뭐라 그래요? 아우 아버지 나 지금 월경 중이라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러고 낙타에 앉아 있었어요. 계속. 근데 그 내용을 여기에 비춰보면 어떻게 해요? 자, 월경하는 여자가 앉은 자리는 부정해지요. 이 여자가 떠난 뒤에도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월경하던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부정해져요. 그러면 이 라헬이 실제로 월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월경을 했다. 그럼 월경을 하고 있는 라헬이 깔고 앉았던 안장 밑에 있던 이 드라빔은 부정해졌을까요? 부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이 레위기 15장 법에 의하면
그 드라빔은 100%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라반이 믿었던 그 신이 여자의 월경하는 여자의 엉덩이 밑에 깔려서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 블랙 조크라고 해야 될까? 이 우상 숭배를 조롱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그 기록 자체는 니들이 믿는 신, 우상, 그거는 여자의 월경에도 못 당해내는 신이야. 월경하는 여자한테 깔아뭉개진 신, 그런 신을 믿냐, 니들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그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런 거다. 월경하는 여자가 깔고 앉으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는 물건이지. 그게 무슨 힘이 있고 너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고 복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제 그런 메시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대충 요 정도 해서 이제 15장 내용, 이제 뒤에 여자의 만성 유출, 이제 월경 기간이 아닌데 하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 경우도 어쨌든 이 부인과 질병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남성 성병이나 비뇨기과 질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또 이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제 학자들 얘기는 제가 가급적이면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금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기록이 별로 남아 있지 않으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15장의 이 규례는 11장 음식법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위생적인 또는 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 그것이 뭐 지키면 건강에 나쁘지는 않겠지만 꼭 이거는 의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석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좀 비교적 좀 오래된 주석가들, 뭐 칼빈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성기 유출은 사실은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잘 아주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체, 성기에서 나오는 유출, 그러니까 위생적이고 건강과 의학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실은 죄와 죽음에 대한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옳게 잘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몇몇 학자들이, 아까도 제가 소개했던 거 있잖아요. 히타이트 사람들은 젊은 남자가 자다가 몽정을 할 경우에 왜 했느냐? 귀신과 성관계를 해서 몽정을 했다. 이런 주장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이 사정이나 월경이나 또는 성기에서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것은 마귀와 관련된 것이다. 마귀나 귀신, 마귀적인 세력, 귀신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다시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이제 비슷한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근대의 몇몇 학자들이 이 규례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규례가 주어지던 모세 시대에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다른 종교 사상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철학이나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뭐 아무개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 사람도 시대의 아들이었다. 시대의 아들.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태어난 그 시대의 한계를 넘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여러 사람들과 비교할 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대 사람들은 뭐 그리스 사람도 그렇고 가나안 사람도 그랬고 여름에 막 비 막 내려오면서 번개가 꽝 하고 쳐요. 천둥 꽝 하면서 번개가 꽝 내려쳐요. 그러면 번개는 왜 칠까? 그러면 이건 신이 화가 나서 벌 주려고 번개를 창처럼 신이 이렇게 쥐고 쾅 던져갖고 그게 땅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우스 신의 주된 무기가 번개예요. 그리스 신화에도. 제우스 신의 무기도 번개고, 이 가나안 신화에서 바알 신의 무기도 번개예요. 그래서 번개는 신이 화가 나서 자기 무기를 땅에다 던져서 번개가 치는 거야. 근데 현대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음전하와 양전하가 이렇게 부딪혀갖고 번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러지 아무도 신이 화가 나서 번개가 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고대 시대에 정말 뛰어난 어떤 사람도 이 번개라는 건 신이 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양전하, 음전하가 이렇게 돼서 생기는 자연 현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시대에 뛰어난 철학자, 과학자도 그 시대 사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번개는 신이 노해서 내던져서 땅에 꽂힌 신의 무기야. 이렇게 그 시대의 어떤 사고나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 한계 안에서 뛰어나긴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시대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도 그 율법이 주어진 그 시대의 어떤 한계에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이 정도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화란의 신학자는 이 율법들이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별히 이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족속들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종교들은 성을 두렵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만 몇몇 가나안 종교들, 바알 종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음란하고 아예 그 의식 자체에 음란한 성행위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아주 질이 낮은 그런 종교였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이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생각하면 비슷해요. 일본 사람들은 기본 문화가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문란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교하러 갔는데 독신인 선교사가 가서 지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딱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섞여 살면 이 음란한 문화, 음란한 종교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예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 음란한 종교와는 아주 차별되는 정결하고 순결한 문화로 이렇게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어서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음란한 문화, 음란한 종교에 대해서는 아예 딱 커트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세워주느라고 이 말씀들이 주어졌다라고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에 관련된 규례도 그렇고 할례, 안식일, 음식법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늘 억압받는 소수 민족이죠. 강대국이 아니고 억압받는 소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정결함과 거룩을 지키기 위한 어떤 아주 중요한 도구가 이런 할례, 안식일, 음식법, 성과 관련된 율법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보면 이 율법들이 이 레위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주어졌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 목적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예요? 니네들 망하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이 법을 지켜야 돼. 잘 살기 위해서도 지켜야 되지만 잘 사는 거 이전에 망하지 않으려면 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교회, 현대 전도의 주 강조점은 예수 천국에 있어요. 예수 믿고 좋은 데 가세요. 예수 믿고 잘 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사실 성경의 강조점은 예수 천국도 있지만 불신 지옥에 더 있어요. 왜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면 믿어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도 플러스 상태로 가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플러스 상태 이전에 마이너스 상태로 가지 않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정도가 아니고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도 맞는 얘기지만 더 시급한 건 뭐예요? 지옥 안 가려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음식법, 성에 대한 법 왜 지켜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지켜야 되지만 그거 이전에 망하고 죽지 않으려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예요. 죽지 않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꼭 협박하는 것 같고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좋은 쪽으로 예수 믿고 천국 전당 가세요. 이렇게 이제 그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의 어떤 위력도 그렇고 메시지 자체도 반감되는 거예요.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안 지키면 복 받는데 안 지키면 망하고 죽어요. 니들 죽기 싫으면 지켜. 이거예요. 제가 제사장 분별 사역하면서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계시고 그 바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영 어느 한 구석에든지 범죄가 행해지고 부정이 발생되는 이 부정은 어디로 모여든다고요? 성막으로 모여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속죄제, 속건제, 속죄일을 통해서 닦아내고 씻어내고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성막에 부정함이 덕지덕지 달라붙게 되고 이게
정도 이상으로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막을 떠나세요.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억압받는 소수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요. 왜 하나님이 떠났어요? 이스라엘이 죄짓잖아요.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을 씻어내지 않고 덕지덕지 부정함이 막 두껍게 쌓이게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에스겔 8장 이하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성소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고, 성소를 더럽히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범죄와 부정이 발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기도 하고 부정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잽싸게 정결 예식, 속죄제, 속건제, 속죄일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걸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성소가 건재하고 성소가 건재해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근데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여기 더럽힌다와 멸하시리라가 같은 단어예요. 너희가 성전을 부서뜨리면,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너희도 망가뜨릴 거야. 너희가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너희도 부정하게 만들 거야. 그럼 너희들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어려워졌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 각자가 사는 집이 있고 성막 성전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범죄하고 부정이 발생해서 이게 성전에 달라붙고 그럴 게 없어요. 내가 범죄하면 바로 내 몸된 성전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부정하게 만들면 이 땅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삼켜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토해버리거나, 구약에 이 두 표현이 나요. 삼킨다 또는 토한다. 가나안 족속이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나안 족속이 너무 음란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을 삼켜버리고 내지는 토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빈 땅이 된 곳에 말하자면 뭐 여호수아 사사기 보면 싸우고 이러지만 가나안 땅이 자기를 더럽힌 가나안 족속을 삼키고 토하고 했기 때문에 빈 땅이 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사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도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그 땅을 더럽게 하면 그 땅이 가나안 족속을 삼켰던 것처럼 너희를 삼킬 것이고 가나안 족속을 토해냈던 것처럼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게 모세 시대부터 주어진 경고인데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영적인 측면으로 하면 신약까지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 개인의 아주 사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15장이 다루는 것은 아주 내밀한 사적인 문제지만 그 부정이 내 집을, 내가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결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느냐? 우리의 이부자리가, 우리의 잠자리도 정결해야 한다. 뭐
침대, 이불 이런 걸 위생적으로 세탁해서 하게 해야 된다. 뭐 이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하면은 좋겠지만 그 얘기보다도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 가정에서 정결해야 하는 곳은 일단은 식탁, 그렇죠? 식탁, 그리고 그 다음이 잠자리예요. 그래서 정결한 신앙의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식탁에서 이부자리까지, 잠자리까지가 다 정결해야 됩니다. 어느 여성 신학자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르케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제가 학자 이름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는요, 히브리어로 미쉬칸이고요. 잠자리는 미쉬카브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알파벳으로 하면은 말하자면 M, S, H, K 까지는 똑같고, 미쉬카는 그 다음에 N, 끝이 N이고, 미쉬카브는 끝이 B예요. 그러니까 MSKN, MSKB 해서 성소와 잠자리가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4개의 알파벳 중에, 정확히 말하면 4개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영어 발음으로 하자면 MSK 하면 MSKN이냐 MSKB냐 할 때 4개의 알파벳 중에 3개가 똑같고 제일 마지막 알파벳만 차이가 난다. 왜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와 잠자리를, 침상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비슷하겠느냐. 끝에 한 개만 다르고, 왜? 그러면 75%잖아요. 왜 75%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느냐. 이걸 볼 때 사람이 눕는 잠자리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침상이, 미쉬카브가 정결해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집 미쉬칸에서 편히 쉴 수 있다. 미쉬카브가 더러워지면 미쉬칸도 더러워진다. 우리 이부자리가, 잠자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도 더러워지고,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아주 사적이고 은밀한 거고 그런 건데 왜 이런 것까지 뭐라고 그래? 우리 잠자리가 더러워지면 성소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정결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